성경 봉독하실 때에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주순영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가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학개서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9시대로 나누면서 제일 마지막 시대, 귀한 시대.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부터 에스라서로 들어가가지고 에스라서 1장, 2장 그리고 또 3장, 4장 했고 3장과 4장 사이에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개서로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하겠는데, 학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두 번째로 짧은 책입니다. 오바다서가 한 장밖에 없는 유일한 책이고, 학개서는 두 장밖에 없는 또 유일한 책입니다. 그리고 석 장 있는 예언서들은 몇 권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학개서를 교회에서 많이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학개서 같은 경우는 두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가다듬는데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귀한의 역사를 보면은 BC 589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 내리고 그리고 이제 한 2년 준비해가지고 536년에 1차 귀환을 했지요. 1차 귀환할 때에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총수가 49,897명이 귀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귀환해가지고 막상 이제 에스라서 3장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전 지대를 놓는데, 그때에 이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대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나 민족들이 다 함께 합세해서 성전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짓던 것들을 중단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 때, 아닥사스다 왕 때 했지만은 아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 아수에로가 아니고 아닥사스다도 에스라서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가 아니다. 그래서 아수에로나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좀 흔한 이름인데 요세푸스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캄비세스 2세 고레스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캄비세스 2세가 이제 고레스의 아들인데, 고레스가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나갈 때에 그 자신은 전쟁을 나가지만은 아들을 하나 이제 정해가지고 네가 나 없는 사이에 나라를 보살피고 통치해라. 그러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 왕자가
왕의 후계자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을에서는 전쟁 나가고 감비스에서 2세가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때에 이제 에스라서 1장의 이름을 아락사스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단이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 3장에서 봤습니다만은 귀환해가지고 2년째 되는 2월, 그러니까 이제 14개월이 되는 그때에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536년에 BC 536년에 기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된다면은 다리오 왕 2년이 연대로 하면은 BC 520년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체로 보면은 이제 귀환해서 16년 아니에요. 536년에서 520년이니까 16년인데 와서 1년 지나고 2개월 지나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한 15년 되지요. 그런데 중단된 기간은 요세푸스 책에 보면 한 9년으로 봅니다. 9년. 그렇다면은 시작해서 한 4, 5년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단돼 가지고 한 9년 지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6월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을에서는 전쟁 나가버리고 감비스에서 2세가 통치하면서 이제 조서를 올리니까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러면 성전 못 짓게 해라. 이래서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된 그 상태인데, 중단되어 있다가 다리오 왕 2년 6월에 이제 다시 성전을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2년 6월 초하루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은 초하루에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6월 초하루, 그 다음에 6월 24일, 그 다음에 9월 24일 이렇게 쭉 연도가 나오는 날짜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학개가 정월 이제 6월 초하루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6월 24일 돼가지고 학개의 얘기를 듣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데, 1절 다리오 왕 2년 6월에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스룹바벨이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면은 이 스룹바벨이 누군고 하면은 2차 때 포로로 잡혀갔던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긴 왕이죠. 여호야긴 왕인데, 여호야긴이 다른 이름으로 여고냐라고도 하고 또 고니야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고냐의 아들이 스할디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바로 스할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처럼 돼가 있습니다. 여기만 보면은 스할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3장에 보면은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 속에 보면은 스할디엘의 아들이 몇 사람 됩니다. 말가람, 그 다음에 브다냐, 세나살, 여가마와 호사마와 너바다요 이렇게 이제 몇 사람 되는데, 그 중에 브다야의 아들이 스룹바벨이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스룹바벨이 스할디엘의 아들이 아니고 스할디엘의 손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룹바벨이 사실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은 이 요고냐가 이제 여호야긴이죠. 요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3장에는 정확하게 스알디엘의 아들이 부다야고 부다야의 아들이 스룹바벨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더 정확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학개 선지자는 아주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 3장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성전을 본 노인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 70년의 기간이 1차 포로에서 1차 귀환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차 예루살렘이 망하면서부터는 귀환까지가 50년이에요. 그러면 학개 선지자가 1차 포로 전에 1차 포로 때 잡혀갔다면은 70년 하고 그때 몇 세에 잡혀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10살에 잡혀갔다면은 1차 포로 전에 10살에 잡혀갔다면 나이가 80이고 20살에 잡혀갔다면은 9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첫 성전을 본 노인 이렇게 보면은 되는데 아무튼 이 스룹바벨과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2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하고 여기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은 아마 개역 개정을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할 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을 짓다가 중단돼 가지고 한 10년 세월 지나니까 참 그 짓던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웅성웅성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그리고 때가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니 해도 지도자가 시원찮으니까 그렇지. 요즘 교회 같으면 목사가 시원찮으니까 성전 짓다가 이렇게 중단돼 가지고 이 모양이 돼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이 떠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 짓다가 한 10년 방치해 놓으면은 그 자리가 애들 놀이터가 되고 개들이 와서 그냥 화장실이 되고 엉망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한 자. 이 판벽한 집은 사실은 판잣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판잣집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거하는 집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 이제 판벽한이라는 말이 사판이라는 말인데 지붕을 덮어놓은 집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집이다. 이렇게 보면 돼, 판자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열대성 기후기 때문에 집을 옳게 잘 지어가지고 그래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 집이 다 잘 지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살던 그런 삶을 생각하면은 그냥 지붕 덮고 벽을 해놓은 집이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내 전이 이렇게 황무한데 이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그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5절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 개역개정은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라는 것은 행위나 삶의 자세를 말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r ways, your way, 너희의 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한번 살펴봐라. 내 집은 짓다가 이렇게 엉망이 돼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 반벽한 집,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그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래서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뿌렸으면 많이 거두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입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먹어도 배도 부르지 않고 마셔도 해갈할 정도로 흡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서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가 주머니죠. 그러니까 구멍 떨어진 집에 집어넣어봐야 그 돈이 다 흘러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집은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너희 집 짓기에 빨라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이 뭐냐? 복이 뭐냐? 복이 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내 손이 수고도 안 했는데 일확천금을 얻는다면은 그거는 사기를 쳤든지 뭔가 잘못된 거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괜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 같은 것도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몰라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체가 안 된다면은 한번 해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평민들 같으면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이거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다면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 하는 이것이 복이다. 자, 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가끔씩은 한 걸음 좀 물러서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했나, 자녀들은 어떻게 교훈하고 가르쳤나,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한데
자,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전은 성전이죠, 성전. 개역개정은 전부 성전으로 번역했는데 옛날 개역성경,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은 전이라고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된 모양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양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뭐 지도자가 시원치 않으니까 이렇게 이 형편이 됐지. 이렇게 하지만은 너희가 그거 잘못 생각한 거야.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 봐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이것도 이제 앞에 말하고 똑같아요. 많이 심었지만은 거두는 게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한 그런 삶과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게 뭐예요? 씨를 뿌리면서 농사가 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해가지고 뿌렸는데 생각보다 그냥 수입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요즘 같으면 직장생활 잘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 월급 가지고 좀 우리 식구들하고 재밌게 참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고 갔는데 엉뚱하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냥 다 그쪽으로 밀어넣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형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불어버리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어버렸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파흐라는 말인데 나파흐라는 말이 불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흩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지게 모아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은 내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왕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말랐음이라. 이게 뭐냐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각이 뭐냐 하면은 우선순위가 바르게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선순위 중에 첫째 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여기 1차 공동체가 성전 짓다가 9년, 1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그 우선순위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그리고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한재를 불러 하는 것은 한재는 가뭄을 얘기를 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가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다가 방치해 버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뭐 농사를 지어도 가물어서 안 되도록 해버리고 여기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땅이나 뭐 산이나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손을 대가지고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가면은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참 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살아오는 삶 속에 청종했다는 말이 오랜만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에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안 했고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거 청종 안 해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2차 그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재교육을 받고 와가지고는 이 자세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와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그래서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는 학개지요. 근데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게 하시니까 그 학개가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들이 다 듣고 순종했다. 그래서 13절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학개는 시기가 안 됐다. 하나님이 아마 함께 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하는데 학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안 하는 게 말이 되나 말이야.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이 예언서의 패턴을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죄를 책망하죠. 두 번째 권면하고 세 번째 위로하고 네 번째 소망과 비전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책망을 했죠. 너희들이 성전 짓다가 중단돼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했지 않느냐 하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을 하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 보아라. 그러면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얻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를 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고 위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성전 짓는 이 시간부터 너희들이 한번 비교해봐라.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봐라. 내가 복을 주리라 하는 소망과 비전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개역개정은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흥분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에요. 원어의 뜻을 보면은 각성시켰다. 각성.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시키시고 또 눈을 뜨게 하시고 깨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눈 뜨다, 깨다, 분발하다, 일으키다, 각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흥분도
잘못된 번역이고 감동도 잘못된 번역이고 뭔가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15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 6월 초하루에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이 6월 24일이 됩니다. 자, 2장 1절부터 조금 빨리 읽을게요. 7월 곧 그 달 21일에 7월 21일이 이제 바깥 6월 24일에서 7월 21일로 바뀌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성전의 최초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 학계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고 노인들 3장에서 전지대를 놓을 때에 대성통곡했던 노인들 다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인데 이제 이것이 너희들이 기초를 놓은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니까 이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3장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들이 대성통곡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초라해서 그렇게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했다. 4절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차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 초라하다고 건물이 초라하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가 사실 뭐 이 상가 건물에 이렇게 예배하지만은 건물 잘 지어가지고 예배장 잘 지어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에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말이 하나님은 건물을 보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확신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뭐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리고 나의 영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고 이제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소망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들이 뭐
1차 귀환하면서 건축원금 갖고 와가지고 짓다가 중단되니까 너희 집 짓기에 빨라가지고 건축원금 다 써버리는 거, 그건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시 성전 짓는다는 게 힘들겠지. 그러나 그것도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만국의 보배가 이루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위로하신 다음에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왜 이렇게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뭐 성전 짓다가도 포기하고 이렇게 사던 일찬 귀한 공동체를 보면서 사실은요,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뭐 준비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일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돼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이 항상 이런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뭐든지 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천국도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심지어 천국도 그럴진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절.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그러니까 이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5번입니다. 처음에 6월 초하루에, 그 다음에 이제 6월 24일에, 그 다음에 7월 21일에, 그 다음에 9월 24일을 2번 나와요. 그래서 오전, 오후니 뭐 모르겠습니다만 시차를 두고 9월 24일에는 2번 나오는데, 자,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계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거 뭐 강조할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룩한 물건을 옷자락에 샀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툭 대였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물건을 옷자락에 사가 가다가 다른 물건에 딱 대이면은 이 대였던 물건이 거룩해지겠나? 물어봤어요. 그래, 제사장들이 그건 안 됩니다. 거룩 안 해집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시체를 만진 자, 시체가 부정하잖아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가 돼요, 내가. 그러면 이제 내가 가다가 이 물건을 만졌더라면 이 물건이 부정해지겠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 그러면 부정해집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 답이 맞아요. 거룩해지는 것은 거룩 안 해지고 부정해지는데 14절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백성이 그러하고가 부정하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가 그러하고 역시 부정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역시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러면 지금 1차 귀한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다, 부정해. 그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15절 이제 정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하는데 이 이제 사실 한문으로 쓰면 앞전자를 써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앞전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더 높은 부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한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을 한번 봐라 이 말인데 이 앞에 살아왔던 일들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앞에 살아왔던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추억한다는 말은 이제 한번 이해해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런적 10석뿐이었고 10석 개혁개정은 고르라고 했는데 고르가 호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호멜이 리터로 하면 얼마예요? 227리터 10에바예요. 10에바가 이제 한 호멜이고 호멜하고 고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이제 썩으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포도즙 털에 50그릇 또 그릇이라고 번역했죠. 그릇을 기르러 이런적 20그릇 뿐이었느니라. 역시 그릇도 호멜, 고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으로도 번역했고 그 다음에 그릇으로 번역했는데 그릇이 무슨 그릇이 227리터 한 섬이나 들어가는 그런 그릇이 쉽게 없잖아요. 자,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쳐서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폭풍하는 것은 개역개정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그 다음에 이제 곰팡하는 것은 깜쁘기 재앙.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드려 패도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아까 이제 이전 앞에 부분들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고 여호와의 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제 샀던 날부터 한 5년 샀다가 중단된 게 한 9년, 10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5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전지대를 다시 놓는 이때부터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비교해봐라.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해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그 은혜를 잘못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 은혜 잘못된 거예요, 언어가.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 빌축자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빌어줘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고 시복.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면서 복을 주신다는데 시자가 이제 그 무슨 시자인가 하면은
베풀시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베풀시. 그래서 복을 베풀어주는 언약, 시복 언약.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거 잘못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복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주겠다. 시복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데 20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들, 열국들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손봐줄게. 너희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살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장을 삼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장을 삼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에는 왕들이 옛날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직인을 찍는 거죠. 왕들이 찍는 거를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의인 이제 도장을 만들어가 찍었지만은 저쪽 유럽 지방에는 왕들이 인장 반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인장을 삼으리니 하는 것은 인을 삼으리니 하는데 개역 개정은 인장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은 이제 인장 반지, 왕의 인장 반지, 의인을 삼는다. 그거는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이제 학개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 우리의 위치나 내 신분이나 내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탕자의 이제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됐는데 사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계속 그 집에 있었다면은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인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나가가지고 망해보니까 내가 탕자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망해보고 느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래서 우리 말씀사랑교회 속한 성도들이 전부 말씀 중심에서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예배할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경외할 것이냐를 잘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